계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나를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나를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인생들의 죄악의 실상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든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우리들 안에 있는 죄악으로 보지 않고 그저 다른 이들의 죄악을 보며 저주하고 비난하기만 하는 우리 자신에 두려워진 사단의 저주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그 무지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악한 자들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나쁜 것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시편 103편의 말씀으로 죄사함의 말씀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뻐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최중수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이 세세무궁토로 아버지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랑하시되 독생자이신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죄 용서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우리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달콤한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여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싸우며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앞세운 것들을 회개합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든 것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삶을 상처받은 영혼을 주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마저 문을 닫으며 우리가 마스크를 쓰며 예배드리며 멀리 떨어져서 찬양도 기도도 교제도 마음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삶이 너무 많이 무섭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세상의 세파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사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심령을 통찰하시며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스라엘의 지뢰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치유하시는 이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때문에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날마다 새로운 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양무리들을 사랑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주라는 제목으로 중고등부에서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어느 임금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융단과 천을 짓기 위해서인데요. 임금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비단 실과 또 견본을 주면서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소년은 이 배틀 짜는 솜씨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 소년은 조용하지만 그리고 성실하게 이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이 소년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짠 것은 실이 자꾸 꼬이고 뭔가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일을 잘 해내고 또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우리도 물론 임금님에게 도움을 청했지. 그런데 실이 자꾸 엉클어지고 이 잘못된 것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자꾸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임금님을 얼마나 많이 찾아갔는지 아시죠? 라고 물으니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알지. 그런데 우리는 임금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자꾸 방해하면 안 되는 줄 알았지.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년이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했고요. 그분은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이 기도를 배웠으니 바로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로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하는 것과 여러분이 직접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부탁드리셨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기도문 기도는 1분이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니 30초라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이지만 짧다고 우리는 이 기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 기도에 모든 기도의 기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모든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위에서 우리는 기도를 1시간을 할 수도 있고 2시간을 할 수도 있고 더욱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틀이 바로 이 주기도문 기도인 것입니다. 뭐든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고 그러죠.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치지 않으면 선생님이 알고 3일을 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기도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께서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아냥거리게 되고 사람들은
아니 신천지 일은 오히려 더 작은 일이었다라고 참 지금은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주기도문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면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게 되고 이 기도를 가지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평소보다 아버지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 주기도문 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각 기도의 어떤 한 부분에서 멈춰 서게 되고 더욱 깊이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몇몇 소수 교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싸잡아 비난하느냐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교회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이런 일에 민폐가 되으니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하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저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그냥 받는 거죠. 그냥 욕을 먹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사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찬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을 아버지의 말씀의 원리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때 훨씬 더 우리는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의한 힘이 너무나 많이 작용하고 있고 돈의 힘이 이 땅을 다스려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들 당하는 옆에 있는 여러 이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더욱 간절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돈의 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아버지께서 이 땅을 다스립니다라는 선언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다 아십니까? 어떤 한 수도사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드렸었는데요. 기름을 얻기 위해서 올리브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올리브 나무의 뿌리가 지금 연약하니 마실 수 있는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비를 내려 줍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올리브 나무에 햇빛이 필요합니다. 주님, 태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 검은 구름이 몰아가게 되고 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이 수도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무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서리가 필요합니다. 서리를 주십시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서리가 앉게 하고 서리로 인해서 나무가 반짝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서리 때문에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수도사는 다른 동료 친구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 수도사도 작은 나무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참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비법을 물어보니 그 친구 동료 수도사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나무가 필요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한다네. 내가 아는 지식의 한계로 그것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주여, 이 나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십시오. 강풍이든 햇빛이든 또 바람이든 비든 설이든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가장 잘 아시니 저는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가장 좋으신 대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오든지 자연재해가 오든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오든지 주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가장 잘 아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신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기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땀을 흘려 땅을 일구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을 일군다고 이 땅이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소출을 다 주는 것도 아닌 그런 땅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필요를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는 맡기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땅을 갈다가 가시덤불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바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일어나서 아무리 오늘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아무리 보더라도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때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희망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을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로 이 주기도문 기도는 우리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필요가 무엇입니까?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의 깊이가 더욱더 깊고 크고 큰 그 은혜를 깨달아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고 또 주변에 얽히고 설킨 그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평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이 큰 인생의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요, 내 생명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아마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것들을 이제 정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사람들 간의 관계들도 다 정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맺혀진 것은 다 풀고 세상을 떠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서로 인생의 감정들이 얽힌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용서와 사랑이 주체할 수 없어서 도무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간구는 어떻습니까?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단이 내 영혼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욕망과 정욕과 나태함에 빠지면 잠시간은 우리가 편하고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종로로 탈 뿐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설령 하나님 우리가 빠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정말 필요한 기도를 1분이면 다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 기도의 기초가 든든해지면 저절로 기도의 시간은 길어지게 되고요.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깊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엄청난 기도를 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마무리가 없으면 안 꼽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주기도문 기도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주기도문 기도는 지금 무엇으로 마무리를 합니까? 찬송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데요, 작은 글씨 관주에 보면 고대 사본에 없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사본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 마지막 찬송 부분이 없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괄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 기도의 이 마지막 찬송 부분에는 말씀의 어떤 그 권위가 이곳에는 부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 기도의 마지막 찬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던 기도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전하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형식이 주기도문 형식입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과 그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찬송으로 마무리하며 아멘 하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 후서에 들어가 있는 이 주기도문 기도를 보게 되면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송으로 이 주기도문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초대교회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요, 억울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하지만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끝마쳐야 하는 것이냐는 그런 문제이죠. 바로 이 주기도문 기도가 어떻게 기도를 끝마쳐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찬송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기도는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해결되어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를 찬송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2011년 한글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부터 쭉 암송해 오던 그런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는 대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새로 번역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는 빠져 있는 단어이죠. 이 대개라는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접속사의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기도문 기도의 마지막 찬송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는 그 믿음 위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개라는 접속사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그 믿음과 찬송,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뭔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순교당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 믿음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 기도 응답받고 뭐 영적인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 가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늘상 반복되는 그런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주기도문 기도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찬송을 근거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보이는 세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결국은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소망으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을 매일 이렇게 받고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찬송하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헐무트 틸리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탈출구라곤 전혀 찾을 수 없는 막막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삶을 위해서 마련된 탈출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막다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틸리케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입니다. 주기도문 기도는 악에서 우리를 구하는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기도문 기도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 기도를 매일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도가 우리를 붙들게 됩니다. 기도가 점점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을 하나님 나라로 서서히 이동시켜 주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우리의 삶이 붙들리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할 것이고요. 그 충만히 임한 아버지의 그 큰 은혜는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가장 기초와 기본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상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연연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 다 함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음을 고백드리며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감사의 각종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께 헌물로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예배에 힘쓰고 더욱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는요 9월 예배 찬송을 위해서 나오미회 찬양 녹화가 있습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후에 나오미회 여러분들께서 함께 모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첫째 주 그러니까 9월 6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해서 틀어주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11시 정시에 맞춰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11시에 예배 자리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5일부터는 온라인으로 한국학교가 개강되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